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은 참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계산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내가 생각한 예측이나 또는 그 방향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참 묘하고 미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는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애인 관계 두 사람의 사랑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예를 들면 뭐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빌릴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아이들이 돈을 빌려가면 잘 갚지 않습니다. 갚긴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뭐 다반사일뿐만이 아니라 핑계대고 좀 깎아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나를 빌려준 돈은 얄짤없습니다. 아주 칼같이 받아갑니다. 기울죠. 사랑은 기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대개의 경우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 평평하고 수평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군가는 먼저 하고 누군가는 더 베풀고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기다리죠. 그 대표적인 사랑의 예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와 얼마나 많은 예를 드셨는지 11장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앞부분에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풀어가시다가 뒤에 가서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과거로부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냐. 회상하시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걸음마 가르치고 먹을 것 주고, 여기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끌 때 쓰는 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영화를 보거나 혹은 시골에 가면 옛날에 소 이렇게 줄이 있고 할아버지가 소 줄을 이렇게 잡고 가면 끌려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소에 이렇게 목에 줄이 하나 덩그렁 걸려 있어요. 생줄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이 손을 보면은 막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느슨하게 줄이 목에 묶여 있고 할아버지는 그냥 손에 가볍게 쥐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는 졸졸졸졸 그 할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사 짓는 소 같은 데에 메고 같이 가는 그 사람의 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억지로 멍에를 메우고 무슨 잡아당기는 노예 같은 쇠사슬로 너를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벼운 줄로, 사랑의 줄로 너를 잡고 같이 가자 해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에게 대한 거는 너를 사랑해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베풀어주고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애잔한 마음으로 과거의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핏덩이를 데려다가 키웠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애처롭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호소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그 뒷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참 그 사랑을 그리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애절을 하고 애잔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단어들을 보면은 너는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고요. 또 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몇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끊임없이 그들은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싫어했다라는 단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경멸하듯 왜 자꾸 이게 그래요? 내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싫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귀찮아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싫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내 곁에 있어요? 그러면서 등 돌리고 떠나가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나가셨군요. 싫어하면서 떠난다고. 그리고 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입니다. 아수르의 백성도 아니고 바알의 백성도 아니고 아세라의 백성도 아닌 내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끝끝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끝끝내 그들은 나를 배반했다. 그리고 떠났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은 억지로 하게 만드시지 못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사랑만큼은 이렇게 무능하게 보입니까? 실패한 것 같잖아요. 1절부터 여러분이 7절까지 읽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노력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싫어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그렇게 호소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동원했는데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떠나버렸네요. 끝끝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동물과 다르게 지은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우리는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이 선물만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되는 사랑 놔두셨습니다. 그래, 네가 선택한 것을 네가 가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끝끝내 내게서 물러선다고 얘기했을 때 가라. 네가 원하는 광야로 가보고 네가 원하는 나라로 가보고 네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보고 네가 마음껏 네 삶으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싫다고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그러면 그래 뭐 너 이제 갔으니 뭐 너하고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11장 8절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장이 11장이고 11장 중에서도 제일 아름답고 노래하고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절이 있다면 8절입니다.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임같이 두겠느냐? 4번이나 하나님께서 의문형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외칩니다. 여기서 스부임이나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서 버리는 게 아니다. 네가 선택해서 갔으니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 놓은 적이 없다. 네가 광야에 가도 나는 광야에서 너를 지켜줬고 네 자손들을 거기서 여전히 번성하게 내가 도와준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때 흩어져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한 20년에서 3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흩어져서 그리고 그 후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또 나라 이루지 못했죠. 지금 언제 돌아오고 있느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그 유다의 후손들만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흩었던 10지파의 후손들도 지금에서야 전 세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이건 대표적인 나라를 얘기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있는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나갔을 때에는 그들이 떠난 선택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떠나 보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줬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놔줬습니까? 사랑은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한국 아버지 같으면 매를 대서라도 붙잡아 놔야 하는 게 그게 한국식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죠. 놔줘야 돼요. 놔줬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 안 하느냐? 네, 사랑했기 때문에 놔준 거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바랬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언젠가 자기를 찾을 것을 바라보면서 늘 그 아들이 오를 방향을 향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간 거죠. 왜? 보고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를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보다 더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대변해주는 인간의 이야기지만 그 인간의 이야기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불붙한 이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 돌이킨다는 말은 사랑 안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 보내서 액션 취하셨잖아요. 먼저 취하셨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 베풀었고 말씀 전해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고 내가 이 정도로 널 사랑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정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크게 사랑하셨고 많이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하기 전에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르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기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른다. 여러분 사자는 무섭잖아요. 사자는 맹수잖아요. 그런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른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이미지에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잘 안 들어오죠.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사자, 유다의 깃발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자는 보통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장차 사자의 모습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사자처럼 유다의 사자처럼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너희가 따를 때가 올 것이다. 언제요? 앞으로. 지금의 현재보다는 좀 미래에 언젠가 그 장엄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직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유다의 사자를 만날 때. 진짜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배반하고 살았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왜 그렇게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렇게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느냐라.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날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너도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그래, 아직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놓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미 우리 이야기에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막으시다가도 놔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 피우면 하나님 놔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나쁜 짓에도 보여주시고 내가 나쁜 짓에도 대가 지불하지 않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 하면 대가 지불해야 되고요. 내가 나쁜 선택하면 하나님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놔두십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놔두는 거다. 네가 선택한 것을 내가 존중한다. 그러나 네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배워야 해. 네,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 많습니다. 어떤 건 조금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목숨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모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죽는 게 낫습니다.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사랑을 모르고 죽는 그리스도인. 글쎄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뭐 명칭을 붙여야 될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살다가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렇게 애타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알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그렇게 좀 뼈저리게 깊이 가슴으로 그런 사랑을 좀 알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그걸 느끼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 우리는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 중심의 사랑, 그런 사랑에 기울어서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 중심에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의 뼛속 깊숙이, 골수 깊숙이 경험하고 느끼며 그 사랑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기다리시고 주님 놔두시기도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배우게 해주시는 주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불붙듯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애타게 부르짖듯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묵히 침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목숨 버리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한 이런 모든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좀 더 깨달을 수 있고 좀 더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품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 때로는 그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걸어가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봉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머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늘 깨달으며 경험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